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몇 차례 이렇게 국내선을 타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터미널에서 기다리잖아요. 그 다 보고 있는데 뭐 보나 했더니 오징어 게임 보고 있는 거, 오징어 게임 보고 있어. 저는 그때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렇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서 저걸 보고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지요. 근데 내용이 이겁니다. 456명, 인생의 막바지 벼랑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는 한 사람에게 456억 돈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이 뭐 이런 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결승선에 딱 못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한꺼번에 몇백 명씩 죽고요. 이거 너무 잔인하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서로 투표를 해갖고서 이거 가면 안 되겠다고 나갔다가 다시 제 발로 다시 들어와갖고 그 다음 게임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슨 게임 하느냐? 줄다리기, 구슬치기, 달고나 놀이 이런 거 하면서 그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게임을 왜 기획하게 되었느냐, 왜 이런 게임이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마지막 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주 돈이 많은 노인이 있었어요. 인생을 사는데 재미가 없어. 그분이 말합니다. 돈이 너무 없거나 돈이 너무 많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달고나 놀이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하고 할 때 너무 재밌었는데 그런 게임을 만들어 갖고 자기도 참여하고 그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죽이고, 야 이거 얼마나 재밌겠나, 이 게임을 기획했다는 겁니다. 이 게임에 온 세계가 열광하고 영국에서는 이 게임으로 한류가 세계의 주류가 됐다. 25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1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가? 물론 우리의 고유한 문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생소하고 신기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드라마를 쭉 보면서 재미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따라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 흥미로운 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 재미있는 게 있을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정말 재밌을까? 익사이팅할까? 여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설교도요,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다, 이게 말씀의 메시지의 깊이 정도라기보다는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재밌나, 이거 관심이 더 많아요. 교육을 해도요, 따분하게 하면 학생들이 잘 듣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교육을 재밌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어린아이들 한글 가르쳐주는 프로를 보니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한글 잊어버리고 다시 그걸로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fun theory라 그래갖고 재미 이론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세계가 만들어질 정도로 재미가 그만큼 중요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의 재미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놀지요, 그 장난감 갖고 오래 못 놀아요. 잠깐 놀다가 그 장난감 버리고 더 재밌는 장난감 갖고 놉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다 그래요. 뭔가를 재밌는 것 갖고서 놀 때는 처음에는 재밌지만은 그것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 점점점 재미의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의 특징의 두 번째는 뭐냐면 재미의 강도가 더 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노는 이 시대의 게임이 왜 잔인해지는가? 잔인해져야 재밌거든요. 강도가 세져야 재밌거든요. 어느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고 잔인한 게임 많이 했어요. 근데 병아리를 키우는데 그 병아리가 재미가 없어.
이 병아리를 어떻게 처분하느냐? 그냥 산채로 변기에다가 넣고서 물을 훅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아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점점 재미의 강도가 세지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연속극 보세요. 얼마나 그 연속극이 빤한 내용이지만 자극적이지 아니하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OK 광장회를 재밌게 봤습니다. 아닌 건 아니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의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세 딸을 키우는데 이 세 딸 모두가 자기의 핏줄이 섞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셋 다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 달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야, 이거 뭡니까? 우리가 재미는 오래가지 못하고 재미의 강도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점점 더 비윤리적이고 점점 더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자꾸 멀어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간성이 피폐해지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 인생 자체가 망가지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미하고 중독하고 너무 비슷해. 술 한 잔 마신 것이 처음에는 재밌고 좋지만 한 잔 갖고 안 되니까 두 잔, 두 잔 갖고 안 되니까 세 잔. 매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마시던 사람이 매일 마셔야 되고, 점점 이 중독이 말이죠, 쉽게 시작한 것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재미라고 하는 것도 중독하고 너무 비슷하게 이게 같이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된 재미가 점점 잔인해지고 우리 인간성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갖는 세상의 재미는 죄악의 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향락은 뭡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다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보니까 주인공이 말이죠,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서 456억을 다 받았어. 근데 기쁘지도 않아. 자기 인생이 너무 피폐해져 가지고서 그 엄청난 돈을 받았지만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별 의미가 없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게 진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내 인생의 재미에 끌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끝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확실한 재미를 위해서 내 인생을 계속해서 그쪽 방향에 살다가 보면 내 인생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랬어요. 로마인들이 꼭 두 가지를 갈망했는데, 하나는 빵입니다. 먹는 문제죠. 또 하나는 원형 경기장이에요. 원형 경기장이 뭡니까?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요, 거기에 사형수 한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맹수하고 싸움을 붙입니다. 어차피 사형수는 죽을 사람이야. 만약에 이 사형수가 이 맹수하고 싸워서 이기면 자유의 몸이 돼서 나가는 것이고, 그냥 그 맹수하고 싸우다가 죽으면 이래 죽을 몸 저래 죽을 몸 거기서 잡혀먹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막 쳐다보면서 말이죠, 돈을 걸고 열광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상한 쾌락을 느낍니다. 로마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뭐였다고요? 빵과 원형 경기장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은 그때부터 있었어. 오징어 게임하고 원형 경기장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2000년, 3000년의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쾌락과 내가 갖고 있는 재미를 따라가는 내 인생의 마무리는 어떠냐? 인생이 피폐해져. 여러분,
AI가 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전히 그때에도 우리들을 자극적인 재미와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것은 점점 더 강해져 갈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찬송 중에 말이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그 찬양이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인간들은 빵과 원형 경기장을 원해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 어떻게 게임에서 내가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쟁취하며 살겠느냐?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가는 길이야. 그런데 그 마지막의 마무리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적인 거장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건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보면, 진정한 경건이나 거룩함은 기쁨의 충만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나 진정한 경건이 없다면 세속적인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건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지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보세요. 주님을 떠난 쾌락은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공허감을 줍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듭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후회스럽게 만들고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기쁘게 살거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루를 기쁘게 살려거든 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내 형제를 기쁘게 하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평생을 기쁘게 살려거든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는요, 게임에서 내가 이겨야 쟁취하고, 내가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야 내 인생에 기쁨이 오는 줄 알아. 그런데 절대로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면서 그 마무리는 어느 누구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모두가 패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 은혜라고 하는 말과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언어는요, 오랜 동안 생각이 집착된 것이 거기 다 모여진 것이 언어입니다.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왜 은혜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뿌리를 두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부터 오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얻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 그건 강도가 더 세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야 돼. 그 결과는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기도의 맛을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귓전에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말씀 묵상의 맛을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고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을 때에 그 이웃이 갖는 그 웃음과 눈물을 보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면 결국은 누군가를 아프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 기쁨을 얻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삶의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온통 경쟁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내가 승리해야 인생의 기쁨을 맛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